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고 또 봤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겠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제 안에 지옥이 생각이 났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화장실도 불편하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거 다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불편할까. 며칠 있다가 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내색 안 하고, 또 거기서 십수년씩 사시는 선교사님도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기 때문에 표를 못 냈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지옥에 가면 어떨까? 불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스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에 온수가 나오겠습니까? 지옥에 에어컨이 되겠습니까? 1년 있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기 싫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오늘날 교회 애들 강단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부 천국 간다고 전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설교를 주를 이루어요.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자들 앉혀놓고,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100% 다 지옥 간다고 전제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주께서 내게 종아, 느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만 큰 교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성교사님 정말 큰일 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5개 개척하고 교회마다 약 30여 명씩의 성도를,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들, 낯선 곳 가서 5년 동안 한국 사람 안 만났어요. 이분은 중국어 배우려고. 이분은 저하고 같이, 그분 부목사님 할 때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특별히 솔직히 말하면 카리스마도 없으시고 성도들도 크게 설교 은혜 받는 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평소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5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쪽 리더들 30여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인도하는 중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뒹굴고 섬기면서, 그러나 하루하루 선교사의 직분을 숨기고 쫓겨날 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뭐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건강,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들, 여러분만을 위해 쓰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그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을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의 상대 사울은 당시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권력, 힘, 군대, 사람, 심지어는 언론까지 다 좌우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가 숨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들통이 납니다. 고발하는 거죠. 도액의 제사장들이 다윗이 피했을 때 먹을 걸 제공한 결과로 85명이 도륙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숨겨주겠어요? 고향 땅 못 갑니다. 친척 못 갑니다. 아무 데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첫째,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여기 와서 웃고 계시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 어디 둘 데가 없는 것이죠. 돈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돈만 해결할 수 있는 일. 근데 돈이 없어요. 건강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는 거예요. 건강 돈 주고 못 사는 것이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 오른쪽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셔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께 피하겠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한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주께 피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목숨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요, 복처럼 보이나 복이 아닌 것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복을 받아도 문제가 생겨요. 재산이 많아져서 재산이 적을 때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처지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도 적어지고 목처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가면 양떼를 먹이다가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덕이 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갈 것이고 네가 서쪽 가면 나는 동쪽 갈 거야. 선택권을 줘버려요. 이거 굉장한 용기거든요. 이런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사라가 엄청 바가지 긁었을 거예요.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왜 선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사람들도 많고 목초지도 풍성하고 물도 많고 모든 것이 구비된 곳,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걸 선택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성경은 그걸 선택하여 롯이 떠난 후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건 굉장한 믿음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 양보한 후에, 즉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욕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막아요. 이것들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고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의 음성 들려오는 것 아니고 극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나의 재주와 방법을 포기해 버리고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는 복이 있다니까요. 짝퉁 A급일수록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싸할수록 속아버리는 거죠. 그럴듯한 가짜복 따라가지 마시고 복처럼 보이는 복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쫓아가시기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님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나의 복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주님은 나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복의 근원 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온통 관심이 주인에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주인이 인상만 쓰고 나타나도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기분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인의 관심이 나의 관심, 주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 이게 종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나의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 있으면 그건 혼나요. 혼난다고. 너 왜 기분 나빠 있어? 뭐가 불만이야? 이거 불충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그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분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체 중에 제일 불결하고 제일 하찮은 것이 발인데 그 발을 감싸는 게 신이죠. 그 신은 제일 하찮은 것. 그런데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작은 자다. 세례 요한은 더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랑이 혼인잔치 때 들러리가 오는데 들러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신랑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 이거죠. 우리 바뀐 성경에는 친구라고 묘사했는데 신랑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신랑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 예수님만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만족합니다. 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오직 예전과 같이 내 안에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잘 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고 주인이에요. 내 자식이 주인. 자식만 잘 된다면 내가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 똥찌개에 져서 우리 학교 가르쳤다. 내가 똥찌개를 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냄새나는 인생,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한다. 종살이도 할 것이고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다. 왜?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분의 기분, 그분의 뜻, 그분의 시하, 그분의 관심, 우리도 마땅히 그것에 모든 걸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리지 못한다. 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니라. 얼마나 천국 가겠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입술로는 주님 부르는데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내 자신.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오직 내 생각만 하고 사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나의 복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 봅시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재산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내 집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사업 지켜주지 않으면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소득이 없다. 바울은 익히 그것을 알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당연지사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지죠. 우리가 우리 것인데 못 지킬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것인데 지키지 못해. 내 마음도 못 지키거든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가 나. 내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 자식 여러분 것이죠. 근데 안 됩니다. 야, 어른 보면 인사 좀 해. 안 해요, 안 해. 대학 마치고 멀쩡했는데, 대학 마쳤는데 직장도 못 잡고 집에서 계속 있습니다.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잘 키워놨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집갈짜리 시집도 못 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지킬 것이 별로 없어요. 백진영 기념교회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YMCA 강당 빌려가지고 처음에 교회 개척하셔서 목회하셨는데 자기 꼬마아이가 어릴 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이마가 많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전신마취 위험해서 못한다.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취하지 않고 꼬매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우는 아이를 침대뼈로 둘둘 말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누르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붙잡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기만 해. 아파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꼬매는 거예요. 꼬매는데 아버지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발 잡고 그 아이 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이냐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버지는 뭐 하냐 이거예요.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로 이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들인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발 붙잡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이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것이 복입니다.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 되는 건 복입니다.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되는 건 망할 길이지만 하나님 종 되는 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종으로 사는 건 복된 길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먹을 것 떨어지는 거 근심을 주인이 해요. 내 자식 어떻게 크는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학교 보내야지. 예. 돈은 준비됐어? 어떻게 되겠지요? 그때 내놓는 것이 주인이다. 내 딸이 나이 먹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좋은 혼사짜리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다 알아보니까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자네 딸 그 친구에게 주게나. 돈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아무개 날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 끝나는 거예요. 근심 없어요. 주인이 근심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죠. 기도해놓고 내가 염려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보니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갭이 줄어들수록 진짜 믿음이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6절 말씀 봅시다.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비결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종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종됨을 인정하는 것. 나 종이다. 나 종이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 남이 볼 때는 초라하고 남이 볼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충분히 행복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내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내게 주신 자식들, 내게 주신 이 직분,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직업,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이 행복한 거죠. 중세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도원에 이름 없는 주방 보조, 주방장도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나 그 주방 처소가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설거지 끝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도사들이 보면 그 로렌스, 이 비천한 주방 보조 이 사람 신령해 보이더라. 그 모습에서 빛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지 알죠? 안 예뻐? 그냥 이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지 알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별것 없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죠. 인정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인정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1등 못하는 놈을 계속 사람 붙여서 공부시켜도 1등 못해요. 그놈도 불행하고 과외 선생님은 더 괴롭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어준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해 줍니다. 세계적인 종이 될 것입니다. 기분 좋죠? 세계적인 종은커녕 자기 집의 종도 못 돼.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 어떻게 세계적인 종이 되겠어요?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해. 어떻게 세계를 누벼? 그런 허황된 꿈 쫓다가 인생 망가지고 불행하고 하루하루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학대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혀 끌끌 차면서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 하더냐.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는데 무슨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2달란트 받은 것에 시기하고 끊임없이 남의 떡 쫓아가다가 자기 인생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긁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긁지 마세요. 긁으려면 가려운 곳만 긁어주세요. 긁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 닥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내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맞는 사람 붙여주셨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내게 맞는 사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은 그 능력이에요. 감사함이 넘치고 나의 구역을 정해주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40년 살았습니다. 자기도 모세처럼 멋지게 살고 싶었고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 비서로 40년 묶어놓으셨는데 때가 되매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후회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겠지만은 어째서 부목사 있을 때 충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내가 못 고쳐준다 그 말입니다. 고쳐줄 수 없는 것과 고쳐주지 않는 것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다르죠. 차라리 못한다 하면 덜 서글플 텐데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고쳐줘.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겠어.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이 여인 인정합니다. 옳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옳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에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모두 다 인정해요.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굴곡지게 고생하고 40년 동안 밤낮으로 시달리고 마음고생했는데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까지. 그러고 인정하는 거죠. 불평하지 않고 인정할 때.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릿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시간에 데려가는 것이 유익하니까 데려가셨는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 고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면 너 누구냐? 내가 보낼 때 모습이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하고 왔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왜 탄생하게 됐느냐? 분수 모르고 날뛰다가 마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오라 하면 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잘 되는 게 복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오직 그것만 관심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동차를 만든 적이 없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옷을 만든 적 없지만 옷을 입고 있고 농사 짓지 않지만 밥을 먹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거 믿고 우리 주께 피하는 인생 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 되시고 주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믿음 가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도식이 있어요. 전부 절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이대로 죽이시렵니까? 그런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의 도식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주의 성전에 오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고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낙심함이 있었고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즐거움, 만족함,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